오늘은 저와 함께 사무엘상 15장을 중심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역효과가 나거나 꾸중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구두를 닦았는데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든지, 설거지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귀한 그릇을 깨버렸다든지, 이런 경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바로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사울이 아말렉의 왕 그 아각과 양과 소와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울은 과연 정말 자기 자신이 불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어떤 불순종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을 저는 찬찬히 읽어보면 이 사울이 고의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아닌 것처럼 읽혀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먼저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이제는 자신과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이후에 이 사무엘이 사울의 그 행동을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19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지적을 하게 되니까 사울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분명히 잘 들었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님이 조금 가혹한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부 성경학자들은 사울을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린 비참한 희생양,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기자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과연 비극적인 운명의 희생자입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는 걸려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그란 원을 사울 주위에 그려놓고는 그 안에서 행동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신 후에 이 사울이 그 실수로 그 선을 밟자마자 지금 오셔서 무섭게 달려들어서 이 사울을 징계하신 것입니까? 과연 어떤 대답일까요? 오늘 성경은 과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원이 적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또 그 가족 역시 미약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 말기에 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 멸족을 당해서 600여 명의 남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본인은 준수하고 키가 큰 청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단 하나도, 소위 말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이 겸손 때문에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울이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왕이 될 만한 다른 어떤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 있다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의 전적인 어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15장 1절의 그 말씀, 사무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요,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 없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독재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무엇 하나 베풀어 주시는 것 없이 그저 이것저것 요구하시고 부려먹는 그런 폭군 역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난 다음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던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먼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당한 요구일까요? 아니지요. 매우 정당한 요구이고 합당한 요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은혜를 입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된 그 이유는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민족으로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은요,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어떤 이 군사 대 군사로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을 해왔느냐, 행렬 제일 뒤에 처져 있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부터 먼저 공격을 했던 겁니다.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그들은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아말렉의 어떤 행태 가운데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역시도 똑같이 남녀노소를 물러타고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가축 역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정당한 이스라엘의 복수를 행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공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고 왕인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9절을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자 이같이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13절 말씀이죠.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온전히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사울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문제가 된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지요.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진영에 도착하게 되자마자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곧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슬그머니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요 더 이상 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금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이신 어떤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사울은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제일 앞에 그 포로를 앞세워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적군의 왕을 마치 트로피처럼 높이 들고 나가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있게 보이겠지요. 자신의 그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의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의 소리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12절을 보면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기념비는 자신이 아말렉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완벽하게 청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은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남깁시다 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매우 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도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전쟁 승리의 기념으로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맨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소나 양의 좋은 것을 가지고 끌고 그것을 이끌고 귀국하게 되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바로 백성들도 그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울과 백성들은 서로의 그 욕망이 지금 의기투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과 소나 양 가운데 좋은 것을 전쟁의 어떤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쯤이야 뭐 별 문제가 되겠어? 우리는 분명 다 진멸했고 이건 역시 왕도 악어강도 데리고 와서 분명히 죽일 것이고 이 소와 양들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라고 꾸중했을 때 사울이 대꾸한 그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울의 말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처지를 또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지금 군대를 끌고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왕인 아각 한 명과 또 양과 소 중에 약간 좀 좋은 것들, 그것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모조리 죽이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남긴 이유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 수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여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이 정당하지 않아도 과연 괜찮습니까? 목적만 옳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는 어떤 목적 역시 조금은 불분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이 사울이 말한 것이 다 옳다라고 치더라도, 또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여호와께 대사드리려 했다라고 치더라도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그분이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냐 순종이냐,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온다면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대강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99%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99.99999%의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50%의 답입니다.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이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 1% 혹은 남아있는 그 0.0001%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작은 것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 1%도 아니 0.0001%도 남김없이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을 자꾸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어떤 소리만 들렸다면 사울에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요, 여호와의 목소리만 들리는 어떤 하늘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곳을 사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우선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죠.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매인지 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짐승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소유하고 싶고 소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울의 어떤 내면적인 욕망의 소리를 보여주는 어떤 청각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의 왕과 어떤 탈취물을 앞세워 개선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왕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보아야만 된다. 바로 이 욕망의 소리를, 칭찬 듣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그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소리요 소의 소리였던 겁니다. 곧 사울에게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귀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사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남기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24절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 소리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요, 백성들의 말이 청종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양의 소리, 소의 소리와 똑같이 이 백성들의 소리는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소리와 대치되는 그 정반대편 측면에 있는 또 다른 그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이 소리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든지 백성의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든지 양이나 소의 소리를 듣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백성의 목소리라는 것을 아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백성의 소리, 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의 어떤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겠지요. 백성들의 어떤 인기에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어떤 그 정치가는 백성의 소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사울도 이 본문 앞이었던 사무엘상 14장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을 때 백성들의 그 아우성 소리 때문에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 반대하니까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음을 그때 사울은 느꼈던 겁니다. 아, 백성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이 왕의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겠구나. 그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 백성의 위협의 소리와 이 소와 양의 매력적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그 소리를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다른 어떤 소리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또 다른 소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 소리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이라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만 다른 소리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어떤 위협의 소리와 소와 양의 어떤 매력적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수많은 소리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또 다른 소리들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똑같이 사울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욕망의 소리들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어떤 모습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모양들, 남이 직장에서 성공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어떤 동창회 같은 것을 한번 나갔는데 거기서 옛날에 나보다 못했던 그 어느 누군가가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그 소리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용솟음을 우리는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의 소리가 자꾸 커지는 그런 것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옵니까? 누구나 인간들은 즐겨 듣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욕망이 맞다라고 긍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의 힘과 같은 그런 소리들을 듣기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욕망의 소리와 어떤 백성의 소리에 묻히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저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귀에 더 달콤하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욕망의 소리,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그 아우성 소리와 어떤 소와 양의 그 음매 소리 때문에 어떤 그 소리에 잠겨버려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심에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른 어떤 선택이요 결정이 아니라 나의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유혹의 소리 가운데 따르기가 너무나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어떤 욕망의 소리와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저런 어떤 양육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 어떤 교육자나 그 누군가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보다는 다른 어떤 소리들 가운데 더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귀를 씻고 다시금 주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많은 훈련들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잠겨 지낸다면 아무리 과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음성 듣는 그 일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나아가서 그 소리 듣기를 기울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모습이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소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그분은 끊임없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단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충정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그 음성을 들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나의 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 주인의 목소리는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우리 주인님이 아니구나 해서 도망을 가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만 이것이 내 주인님의 목소리구나, 내가 이 목소리를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요즘 매스컴이 발달하고 어떤 매체들이 더욱더 발달하다 보니까 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정답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소리들 가운데 어디선가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집을 사면 답이 있고, 뭐 이율이 오르면 답이 있고, 혹은 어떤 백신을 맞으면 답이 있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을 따라서 아직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혹은 양이나 소의 소리입니까? 혹은 내 주변을 둘러싼 백성들의 소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양은 결국 길 잃은 양이 될 겁니다. 물론 은혜로우신 목자께서 찾아오시겠지요. 하지만 그 목자께서 찾아오시기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는 양인지, 혹은 그 음성에 신경 쓰지 않고 좌충우돌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움직여 나가는 염소는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십자가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그 음성 들음으로 내가 매일 더욱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소망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